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뉴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혼율이 막 증가하고 있대요.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여러 갈등들이 생기면서 이혼을 하는 모양이다 이랬는데, 오늘 그 중직자 편지 보셨어요?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도 이혼율이 급증을 한대요. 왜냐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에 있는 돈 많은 자산가들이 다른 나라를 여행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급증한다. 뭔 말이냐 하면 결국은 성공했는 사람들이 참된 감사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가정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될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회복해야 될 참된 감사는 뭐냐? 추수감사절기는 한 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제가 오늘 서론에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십계명을 좀 적어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에서 누려야 될 감사다 이러면서 한 10가지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생각이 곧 감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생각이 우리 안에 참된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저 바다가 결국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감사할 때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은, 인간들은 높은 산, 그리고 태양, 별, 달을 보고 와 감탄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높은 산이나 태양이나 별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감사하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일상생활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또 여러분 표시 안 나지만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밖에 보세요. 맑은 하늘을 보는 것, 그 자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질 때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문제가 오는데 감사하느냐?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답이 없기 때문에 불안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참감사가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 권면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 상황이 감사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냐? 아니거든요. 본인은 항상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참된 감사를 고백했어요. 그건 감사의 기준 자체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비밀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정작 옥중서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네 권의 서신들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항상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가진 자는 문제도 감사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 있죠, 장작. 장작은 혼자 나무 하나만 있으면 타다가 금방 불길이 사그러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 개의 나무를 모아서 장작을 만들어 놓으면, 쌓아 놓으면 왜 됩니까? 더 잘 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왜 가정에 있느냐?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고, 왜 우리 오늘 교회에 모입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감사를 나눌 때 이 감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 앞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라는 것. 여덟 번째로,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짜증, 걱정, 근심, 그걸 안고 잠자리에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그 잠자는 시간에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억지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기쁜 일, 슬픈 일, 희비, 희노애락, 생사화복,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에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분들이 벌써 몇 분 보여요.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최고의 구원의 은총이며 최고의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세절기를 통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받았고, 이제 그러면 그 답을 뭐 하면 돼요? 누리고, 우리가 누림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함께 응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기의 그 기원이라 해야 됩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의
복음이 들어가서 영국이 복음화됐다가 이게 교권화되면서 점점 복음의 색깔이 희미해지니까 복음을 회복하자 한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납니다. 그래서 1620년 청교도 한 120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옵니까? 미국의 매사추세츠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오는 중에요. 배 안에서 엄청 많은 절반 정도가 죽었어요. 남은 사람들도 도착했는데 겨울이라. 그래서 그 겨울에 다 죽을 뻔했는데 인디안들이 도와줘요.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도와줘서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겨우 겨울을 하고 그래서 봄에 작물을 뿌리고 추수해서 가을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1년 동안 살아남음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추석인 개념이에요. 추석 벌써 지나갔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 짓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옛날 조상들은 뭐라 그래요? 조상님이 저 달님이 우리를 도와줬다 해가지고 추석 때면 왜 합니까? 오늘은 달이 휘영청 밝겠습니다. 그럼 늘 관심이 추석 때 달이 나오나 안 나오나. 달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달이 축복해서 농사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 근데 이 미국의 사람들은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때 그 칠면조 잡고 음식 만들어 가지고는요 뭘 했냐 하면 자기네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자기네를 도와줬던 인디안 있죠. 인디언 추장하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 인디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인디언들도 그 하나님 모르니까 뭐 했냐 하면 뭐 나무 같은 거, 돌 같은 거 섬기고 이랬거든. 벽화 그려놓고. 근데 그 인디언들에게 결국 우리가 피부색은 다르고 인종은 다르지만 당신네들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복음 전거입니다. 복음 전거. 자신들을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부분도 감사하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축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디언들에게 전했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1789년에 국경일로 딱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 국경일이 되고 미국의 가장 큰 어찌 보면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기 되면 뭐 백화점 같은데 왜 쇼핑몰 같은데 막 엄청난 세일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직구도 하고 하는데 이게 변질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미국의 추수감사절기라면 다 이제 뭐 쇼핑하는 날, 쇼핑데이. 또 이렇게 사단이 변질시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네들이 지키던 절기들 우리나라에서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절기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 이건 미국 절기이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성경적으로도 추수감사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 절기만 있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7절기가 있는데 그중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켰던 가장 큰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이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과 일맥상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새 절기를 한번 재해석하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감사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야 될까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해방의 시작입니다. 해방됐다는 것은 뭔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해방된 날이거든요. 왜 기뻐했습니까? 일제의 속박에 묶여있다가 해방받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므로 감사를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6월절은 무엇으로부터 해방일까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의 시작일까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원죄에 빠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결국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사단 신부로 하다가 사단 종로로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사람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인간이 사단의 종되어 있는 것에서 해방, 그 길이 뭡니까? 그게 유월절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명 해결 못해요.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사주팔자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 뭘까요? 부적 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굿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아니 바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팔자 고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팔자 고친 거예요. 진짜 팔자 고쳤다니까요. 아니, 고친 팔자가 있습니까? 고친 팔자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만났으면 진짜 저주 재앙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자, 애굽에 노예됐습니다. 왜 노예됐습니까? 복음 놓쳐버려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갈 때는 귀족 가문으로 고센 땅에서 엄청 축복받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언약의 비밀을 누구에게요?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 못한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에 노예돼 버렸습니다. 우상 만드는 일에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고통을 들었다. 그래서 이들을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이 모세인 겁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 언약 붙잡고 바로왕 앞에 가죠. 바로왕 앞에 가서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희생 제사 드려야 되니까 사흘 길 좀 나가게 해달라. 왕이 허락합니까? 왕이 허락 안 하죠.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 누리려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습니다. 허락 안 합니다.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그 이집트에 애굽에 내리는데도 바로가 항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요 재앙 통해서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바로 왕이 항복하고 나가라 합니다.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이 이 죽음의 장자의 죽음의 신의 저주를 어떻게 비켜가고 이겨냈을까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신이 집집마다 찾아갈 때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장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이 패스오버입니다. 건너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건너간다는 거예요. 뭐가? 죽음의 신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건너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뭘 의미한다?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이유가 유월절의 축복, 유월절의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말입니다. 문지방에 피를 막 돌아가면서 막 떡칠을 해야 구원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한 방울만 딱 찍어받아도. 좀 성격 깔끔한 분은 뭐 덕지덕지 바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우리 같은 사람은 막 많이 바르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김정인 집사님 같은 분은 성격 깔끔하거든. 한 방울 탁 이래 바르다. 근데 한 방울 딱 발랐다고 그러면 못 보느냐? 아니에요. 한 방울 딱 발라도
지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거 한 방울 발라가지고는 이거 못 볼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막 온 철대반죽을 하는데 안 그래도 됩니다. 6월절 그 언약을 믿는 자, 그 언약을 붙든 자는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6월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이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됐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헤엄 못 쳐도 수영 못해도 살게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희생제사, 이 피언약의 언약 붙잡은 자가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자 24시간 그 사람이 참된 구원의 비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6월절은 해방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축복 받았다?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어 버렸어요. 영접하고 구원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안 기뻐요? 식사하는 게 매일매일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감사해요? 저는 늘 감사해요. 우리 사모가 매일 밥 차려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새 코로나 시대라서 이제 거의 집에서 막 제가 삼식이 될 때가 많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맞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일상에서 아까 설보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일상에서의 감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작은 것과 일상에서의 축복을 놓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시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아니 왜 기뻐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문제와 여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진짜 항상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연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순절. 오순절은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데살로니가 5장 17절 뭐 하면 돼요?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째에 보리를 수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드리는 게 맥주 감사절이 오순절이거든요. 보리를 수확해 가지고 그 보리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빵 2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게 오순절 절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언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죠.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비밀을 제자들한테 전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한 명 한 명이 미션을 받고 그 미션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세상과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고립되는데 상관없었어요. 왜? 다른 가치와 다른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얼마 동안요? 사실 기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딱 열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이잖아요.
언약 딱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딱 기도했는데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과 바람의 역사 얘기했죠. 아무도 못 막습니다. 불 못 막아요. 바람 못 막습니다. 불난데 바람까지 불어뿐다. 지난번 울산 그 빌딩 같이 그래 되는 거예요. 소방차가 와도 안 돼요. 소방관이 와도 안 돼요.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 못 막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 게 언제냐?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혜사 뜻 아시죠?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스승 되시는, 사자가 스승 사자입니다. 그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한다. 우리 이제 고3 수험생들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왜? 그때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야 생각나고 깨닫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광야 40년, 사실 일주일이면 갈 길을 불신앙해서 못 들어간 거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전투하고 그러니까 한 족속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 대표 뽑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사실을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다.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막 안악산지에는 거인들이 살고 이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내가 내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눈으로 본 걸 더 중요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 많습니다. 말씀 받아놓고도 내가 눈으로 본 거, 내가 체험한 거,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부분을 내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와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본 게 맞아요. 내가 본 게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내가 본 거 이상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가 본 거 이상의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승리의 길로 가는 통로 비밀이 뭐냐?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는 내가 본 사실 너머의 것을 응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을 못 떼어놓고 거기 묶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일 안 했다니까요. 40년 동안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걸로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욕심부려도 안 돼요. 많이 걷어가죠. 왜 될까요? 다 이게 녹아 없어져 버려요. 저축이 안 된다니까. 만나 메추라기는 저축이 안 돼요. 이해돼요? 딱 필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얘기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오늘 내가 먹을 거 삼시세끼 딱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막에 봐요. 낮에 엄청 덥거든요. 밤 되면 영하로 내려가요. 일교차 엄청 심해요.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뭐 따라가면 됩니까? 광야에서 언약궤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막은 모임이고요. 장막은 우리의 집. 모든 장막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면 돼요? 교회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이 되라는 것은 언약궤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이 어디를 향하면 돼요? 교회를 향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응답의 자리에 왔잖아요. 날 얼마나 좋아요. 오늘 같은 날. 주변에서 연락 많이 왔을 건데, 야, 단풍도 끝나고 지금 막 마지막이다. 막 산에 한번 가자. 얼마나 좋아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몇 분은 보니까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배낭 메고 산에 갔네 벌써. 김밥 사갖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잖아요. 뭐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오늘 참 감사한 게 내가 언약계 중심, 뭐 중심요? 성막 중심의 삶이 된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광야 같은 길을 가지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오늘 추수감사절,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받은 이 축복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죠? 세상 살리는 복음의 성취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요셉이 수장절의 축복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렸잖아요.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먹고 흥청망청 쓴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애굽 땅 모든 곳에 곡간을 지어가지고 양식을 창고를 지어서 모아놨다가 대흉년이 들었을 때 어떡합니까? 전 세계에 쌀을 그것도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팔면서 그거는 애굽은 계속 부자 되면서 복음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 결국 다 살린 거예요. 그거는 형들도 쌀 구하러 애굽 왔다가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 형들을 살리잖아요. 수장절의 축복은 세상을 살리는 뭡니까? 복음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성취의 증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참 감사를 고백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막 지금 눈썹이 팔자가 돼 있어. 오늘 산에 갔어야 됐는데. 이러고 오늘 낚시 갔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장절이 말씀드렸잖아요. 열매를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수장, 곡간에 열매를, 그간에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가면 수장절 절기 딱 되면요, 뭐 하느냐면 이스라엘에는 애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산으로 가요. 들로 가요. 그리고는 진짜로 이 텐트 있죠. 초막을 옛날 요즘 나오는 이거 뭐 좋은 원터치 텐트 이런 거 말고 그냥 천으로 된 거 있죠. 가죽 같은 거 그런 걸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씩 생활합니다. 기억시키는 거예요. 기념을 시키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결국 가나안은 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보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기로 감사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감사는 참된 감사는 아닙니다. 잠깐 감사요. 잠시 감사요. 영원한 감사는 어디서 누리게 됩니까? 본향에서.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6월절에 응답받은 사람은 이미 수장절의 축복을 받아 놓은 겁니다. 아직 안 갔지만 이제 가신다니까요. 이제 우리 모든 어른들 어디로 가시느냐? 천국의 축복으로 인도받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거는 지금 일이 아니잖아요. 나중 일이잖아. 그렇잖아요. 미래 일이잖아.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인도받는 삶. 뭐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 그래서 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키가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비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쁜 일이 아닌데 기쁨으로 변화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기쁨이 되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24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가 됩니다.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를 한 해 동안 잘 인도해 주셨다. 그것도 있지만 영적 추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말했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농사 짓고 하나님 앞에 칠면조 잡아가 예배 드리면서 누굴 초청했다고요? 인디언들. 그 사람들 선교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뭘 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기들이 만난 그리스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 인디언들 다 뭐였습니까? 아바바바 이러면서 막 귀신 섬기고 이랬다니까. 거기다가 참된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혹 내 주변에 길 잃은 인디언은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도 있고 우리 직장에도 있고 그들에게 뭘 소개하는 겁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아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추수감사절의 참된 축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세절기의 축복과 비밀을 회복할 때 뭘 찾게 됩니까?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지금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없을 수가 있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절기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회복할 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6월절은 사단이 만든 나의 모습에 대부분 속고 넘어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아는데 안 된다. 알고 있다니까요. 아는데 그게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만든 내한테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자, 6월절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사단이 만든 내가 아닌 누구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뭡니까? 우리는 오직의 사람입니다. 뭘로 오직되면 됩니까? 그리스도. 뭐죠? 하나님의 나라. 뭐죠? 성령 충만. 그러면 오순절에 생활의 승리의 응답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 그게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24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25를 체험하게 되고 영원의 응답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장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현장, 내가 있는 곳, 이곳에서 우리 여찬이 주양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그 비밀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뭡니까? 237개 나라 빈 곳을 살리는 거예요. 모두가 병들어 있잖아요. 영적 문제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깨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혼율이 급증하겠어요. 코로나라는 사건을 발판으로 그걸 빌미로 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 왜 그래요?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의 정인으로.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어줌으로 영적 스미스의 자리에 가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똑같은 얘기 듣는 겁니다. 근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반복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은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세절기가 아니에요. 매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1년에 한 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매일 항상이잖아요. 항상 매일 뭐 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매일 뭐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 뭐 하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집니다. 뭘 누릴 때? 세절기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때 이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날마다 누리는 세절기의 응답의 우리 정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많은 사건, 어려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절기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언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매일 날마다 누리는 세절기의 응답의 정인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만든 나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유일성의 비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정인의 삶 살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